성도님들 하나 여쭤볼게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뭐라 대답하실래요? 이야, 예,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대답하셔야 돼요. 맞죠? 예, 우리 이거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미니마이즈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큰 물줄기는 이렇게 도도하게 흐릅니다. 그 샘물만 쫄쫄쫄쫄 흐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도도한 강처럼 이렇게 찬찬하게 변함없이 밤이고 낮이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눅지르지 않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난 그분의 자녀요.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이루어져야지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막상 세상의 삶은 기를 못 피고 살아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기죽고,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나보다 더 스펙 많고 일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의 평가에 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 해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 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이게 탁 붙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상황이 어렵고 넉넉지 못하고 남루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참 귀하게 여기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셔.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묵묵히 잠잠히 사랑하셔. 그리고 한 번도 그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어요. 십자가도 믿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 믿지. 그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기죽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신데,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잠잠히 나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셔. 내가 실족하는 거, 내가 무너지는 거, 내가 실패하는 거 절대로 못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쭈쭈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좀 돈 있는 사람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다 받고 나서는 또 행여나 또 내일 세상에 내려가서는 나보다 우리가 오히려 이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주눅들고 그거로 기회를 펴지 못하고
아유,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복창을 치시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냐 지금? 성도들, 아무리 오리떼가 수억만 마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100조를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 아시죠? 아무리 오리가 뒤뚱뒤뚱 깍깍깍 다녀도요 100조 한 마리 못 따는 겁니다.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겁니다.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보시자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시자고요. 아무리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해도 한번 여쭤볼게요.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수표 구겨진다고 해가지고 그거 갑자기 10만 원짜리 떨어지죠 가치가.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들 1억짜리 수표가 끝에 조금 커피 묻었다고 해서 갑자기 100만 원짜리로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좀 구겨질 수 있어요. 좀 때묻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백성의 특권과 은혜와 권세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때 너무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것, 이 썩어질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초라해지고 이 자존감 떨어지고 주눅 들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가슴 치는 거예요. 가슴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이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믿으시죠? 이 아멘이 그냥 형식적인 아멘이 되지 말고 정말 내 심중에서 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믿음의 아멘이 돼서 내일부터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기쁘게 복음을 잘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축하해주고 좋겠다. 하지만 나는 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아마 1000번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멋져요. 야곱이 성도님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거 뭐 10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바로의 궁정을 한번 보세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를 야곱이 양똥 묻고 땀 흘려서 남노하고 얼굴은 다 시커먼 흙투성이고 이러면서 불구하고 그 딱 통로를 걸어가면서 한 번도 기가 안 죽어요. 오히려 딱 바로 만나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축복해 줄게. 멋지지 않아요? 들어가면서도 축복해주고 나오면서도 축복해줘요. 그래 네가 이 모든 고대강실 모든 것을 누려봤자 넌 하나님 모르지 않느냐.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게 딱 서 있으니까 그 바로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안 드는 거예요. 근사하죠? 예, 우리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이게 성숙하지 못했던 증거가 뭐냐? 아마 우리 학생만 해도 지금 그 꼬마 애들이 그 뭡니까? 구슬 조그만 구슬 막 이렇게 한 봉다리 갖고 와서 봐라 형님 이 내 구슬 갖고 있는 거 봐라 딱지 한 1000장 가져와서 봐라. 이 중학교 1학년들도 벌써 이미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이미 부러워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 큰애가 있지만은 큰애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딱지 유희황 그거 갖고 놀았는데 지금요 정리하다가 그거 나왔는데 애들이 다 깔깔대고 웃으면서 버리래요. 예전에는요 그 박스 건들지도 못했어요. 잘못 건드리면 부자지간이 연이 끊길 정도로 건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꼬마 애들이 내 아들 주변에서 갖고 다니면서 야 형님 봐라 눈에 차지도 않죠.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날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집에 들어가는 12보석이 장식되어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또 믿고 또 믿고 확증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오늘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 당시에 참 어때요? 이게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아가 조금만 생기면 그 성도들 그 수정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셨으며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믿으시죠? 이게 믿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볼 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내장, 이 오장육부를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내 그 형질이 부모가 수정이 돼서 그 수정체가 되기도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보고 계셨다. 내가 너 때가 됐을 때 내가 불러주마. 그리고 내가 그 때가 됐을 때 불러주는 그 과정에서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의 육신의 삶도 지켜주마.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면 세상이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뭐가 그렇게 부러울 게 많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이미 다 지으시고 예비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내가 보라 나타내리라. 때가 됐을 때 이제 나타내리라.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 지으셨고 때가 됐을 때 불러주시고 예비하시고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하는 우리.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성 불러온 것처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아멘.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냐며 주님께서 우리만 보면 좋대요. 우리만 보면 좋대요.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좋대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예, 우리만 보면 좋대요. 우리가 그런 믿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 이렇게 낭독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만물의 영장이면 제일 먼저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니까 제일 먼저 만드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며칠째에 지으셨게요? 남자를 며칠째 지으셨게요? 8일이요? 예? 6일에 지으셨죠. 사람을 6일날 지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 만물의 영장이면 제일 먼저 같이 전문용어로 일파따로 지으셔야 되는데 왜 6번째 지으셨을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일파따로 지으셨으면요 3일 동안 굶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읽으셔서 성도님 모든 식물과 씨와 열매를 며칠째 지으셨어요? 내가 3일 굶는다고 말씀을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수주하신 분들이 어디 계셔요? 이게 참나. 3일날 첫 번째 아시죠? 빛을 창조하세요. 두 번째는 궁창과 물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씨와 열매와 열매들이 이런 것들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날 지으시면 3일 동안 수영만 해야 돼. 땅도 없어. 아 진짜요 성도들. 땅은 4일째 지으셨어요. 3일 동안 물에서 풍덩풍덩 있어야 돼. 땅도 없어. 디딜 데도 없어. 밥도 못 먹어.
뭐 열매가 있어야지, 씨가 있어야 먹지. 그러니까 3일 동안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또 성도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알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푸시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전 그것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제일 먼저 그러셨으면 우리 3일 동안 물속에서 풍덩거리면서 밥도 못 먹고 3일 동안 배고파 죽겠는데, 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도들, 그래도 인류 중에서도 가장 늦게 만들어진 그 완벽한 존재가 있으니 그건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입니다. 여자는요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는요 만들 때에 재료부터가 달라요. 남자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쥐그릇이에요. 여자들은 뭘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 차이나예요. 그래서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다르고,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 은혜를 주셨으면요, 여자는요 기후를, 날씨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나오게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자는 대단한 거예요. 손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참 특별한 존재예요. 훌륭한 존재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길 봐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배가 넘어. 이것도 축복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에 들리고 더 은혜가 되고 더 나한테 와닿을 수 있는 건 여자분인 것은 맞는데, 성도들 그렇게 귀한 좋은 데들이에요. 근데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역대급 부성애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좀 전에 나누셨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만드셨을 때도 기뻐하셨지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성애는요 어떻게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옆집 아저씨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도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유나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자주 드리는데, 아유, 저 목사는 맨날 입만 열면 유나 얘기에 오해하지 않게 바랍니다. 예, 이해하고 들어주실 거죠? 이해 안 하시면 안 하고 무슨. 예. 전 유나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참 유나가 주는 기쁨과 행복에 푹 빠져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시운둥이가요, 나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시운둥인데 또 딸내미야. 아, 정말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잠깐 찬송을 쓰면요, 제가 앞을 안 봐요. 왜냐하면 저 유나가 저 뒤에서 막 손 흔들어요. 그러면 이게 웃음을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경망스러워서 이걸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왜 담임 목사는 왜 갑자기 다녀서 이렇게 웃고 있나? 내가 웃어 보이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이게 웃지를 못해요. 그 정도 참 이쁩니다. 근데요,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정말요 뭘 해도 이뻐요. 죄송한데요, 이게 좀 설교 시간에 말하긴 좀 그런데 정말 뭘 해도 이뻐요. 울어도 이쁘고요, 소파에 낙서를 해놔도 이쁘고요. 오빠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임자식 아빠 했네. 우리 지금 처갓집 가잖아요. 우리 의정부 처갓집 가면요 벽이 뺑뺑 돌려. 우리 윤아의 작품으로 낙서는 뭐 오만 낙서를 다 해놨어요. 오만 낙서를 다 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이뻐 죽으시려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뻐요. 그렇게 이뻐요. 낙서를 해놔도 이쁘고, 심지어 우리 윤아가 이렇게 오줌을 가끔 싸요. 이불에다가. 어머야, 그러지 마세요. 싼 애도 있어요. 너무 또 이상한 애를 보지 마세요. 그럼 그것도 이뻐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우리나 오줌 쌌어. 그럼 자랑 삼아. 아빠 나 오줌 쌌다 이러고 와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거. 근데도 그 모습도 이뻐요. 그 모습도 이뻐요. 어렸을 때는요
똥을 쌌는데 똥도 이쁘고 진짜 내가 보기에는 황금이야. 황금색이라잖아. 진짜 황금색 같아.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탁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 그렇게 이쁘냐? 아, 하나님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주세요. 이제 좀 내 마음 알겠냐?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 근데 아니 더해. 넌 나에게 그런 존재야.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아, 그걸 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유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이쁘냐? 네. 근데 그 말이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보다 더해. 그리고 넌 내 아들이야. 넌 나에게 그런 존재야. 아, 그런 말씀이 탁 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성도들, 유나가 뭐 잘해서 이뻐요? 유나가 잘해서 이뻐요? 아니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내 새끼가 이쁜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내가 뭘 잘했다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유나를 뭘 잘해서가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 삼아 주신 거. 아유, 내가 내 새끼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증함으로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다 믿어지고 된다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행복하기를, 그리고 잘 살기를, 평안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고 알아들여서 좀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털어내요. 하나님 어려움 와도 하나님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난 그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걸 믿기에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정말 든든하게 화평과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의 인생 어때요? 괜찮죠? 정말 우리의 인생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왜 아멘 소리 적으세요? 우리의 인생 정말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예, 우리 인생 정말 이런 말 정말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참 우리 인생 정말 대박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인데요, 너만 잘하면 돼, 이 말 참 잘하거든요. 전 유나만 보면 그래요. 사실 유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유나만 잘하면 돼요. 유나만 잘하면 돼요. 엄마 아빠 건강하죠? 고모들 유나만 보면 좋아 어떻게 하지 못하죠? 이모 할머니들은 그냥 이뻐서 어떻게 할지 몰라죠? 맨날 이모대로, 유나대로 하라, 유나대로 하라. 맨날 이모 할머니들 그러세요. 아니, 유나를 믿기로 교회를 좀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반들이 잘 말 안 들어. 네. 오빠들은 진짜 유나 이뻐요. 아시잖아요, 우리 큰 놈이 아빠 걱정하지 마. 어차피 유나가 대학 갈 때쯤 되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아빠 그때는 은퇴하잖아. 내가 유나 공부 가르칠게. 이렇게 말해요. 물론 계약서는 안 썼어요. 공증을 해놔야 되는데 계약서는 안 썼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너무 진해서 그런지 혼사길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도 코스트코를 갔는데 그 유나가 막 춤을 추니까 한 유나 또래 된 남자애가 유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민간에 수족하더니 영어로 그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로 그대로 눈 깔아라. 영어로 걔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서 자기 동생이라면 끔찍이 아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5살짜리 꼬마아이 한두 시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놀아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빠들 보고 좀 놀아주라 그러면요, 놀아줘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 대도 던져버려요.
참고로 우리 비니 성도는 우리 유나를 던졌다가 지금도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고 있어요. 유나 괜찮습니다. 유나 인생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사랑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뻐해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은혜로운 조건을 갖고 나서도 끝내는 사춘기 때 끝내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삐뚤어 나가고 아무리 조건 좋아도 인생을 망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이런 은혜를 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면 뭐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랑 타협한다. 이 복된 인생, 속된 말로 대박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맞아요. 우리 유나는요, 유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이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 나 이게 존귀한 자야. 이런 믿음 붙잡고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서 그거 얻지 못해서 이 귀한 은혜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소중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가치 없게 만들고 한숨 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더 문제는 손들 잊지 마십시오. 영의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요, 육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죄인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처할 때가 있어요. 영의 것을 소유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되는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오히려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한 자가 돼요. 왜? 영의 것을 욕심부리고 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살다 보면 어때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육신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고 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죄에 죄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것도 잃어버리지만 육의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박난 인생, 이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너무너무 진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참 우리 남은 인생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 영의 것, 위의 것을 욕심부리고 얻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따지고 보면 성도들 인생 살면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솔직히 우리 잘못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하라. 이게 참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없다, 평안이 없다, 그래서 맨날 우울하고 처져 있고, 이런 모든 삶의 원인인 누구야?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귀한 복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걸로 만들지 못해서 짓게 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맨날 우울하고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를 원망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잘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정말 여호와를 아십시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죄짓고 세상에서 주눅들고 사는 거 하나님 절대 보기 싫어하죠. 꼴도 보기 싫어요. 그 모습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하세요. 너 뭐하냐 지금?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서 왜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에서 주눅들고 사냐? 왜 거기서 빌붙어서 전전긍긍하냐? 나를 찾아. 이 은혜를 소유해. 내가 넘칠 수 있도록 부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어느 말씀 붙드실래요? 하나님 말씀 붙드실 거죠? 그래서 그런 손 되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백성을 꼭 아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러므로 죄짓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살면서 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이 하루하루 쌓여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항상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겨서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귀한 날에 다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 성도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 의미는 성도들 세상에서 거들먹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얻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멍에 매지 말고 오로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셔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영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